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처음 시작하는 주일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 풍성히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예배 전체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인데 아마 오늘 폐막하나요?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확을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난리죠. 그러는 중에 여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죠. 저 그거 봤는데 그 작은 여자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그동안의 그 협회에 대한 불만을 거기에서 토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협회 직원들이 금메달 축하하려고 왔다가는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선수도 금메달 따고 오면 금이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썰렁하기 거지없이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말 한마디가 주는 것이,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의 적절한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한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목회자들에게 늘 세 가지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는 교인들 숫자 정확하게 진실하게 해라. 숫자 부풀리지 마라. 500명 모였는데 1000명 모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숫자 하나에도 정직하지 못하면서 무엇에 정직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나무라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과장하는 허세. 없으면서 있는 것 척하는 이 허세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진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분수에 넘치는 허영.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 허영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허영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말에 정직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 성경을 봅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맞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산 위에 앉아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아라.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행한 것을 주께 지키라. 들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곡한 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걸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은요, 죄의 고삐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날뛰고 있으니까 그 죄의 제어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죄가 들끓고 있는 이 죄의 고삐를 채우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저지하고 그 거짓을 통제하는 브레이크로,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신중하게, 한마디 말도 신중하게, 서약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장난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서약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관주 성경을 보시면은요, 33절에 헛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헛맹세, 거짓 맹세, 그 앞에 디귿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디귿을 보시면 성경 구절 3개가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본문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 이 헛맹세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먼저 여기 보시면 맹세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려고. 만약에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늘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와 같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내 말을 좀 믿어달라, 믿어주세요, 믿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욕먹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욕먹느냐? 하나님이 욕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욕먹지.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 한마디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또 어떨 땐 사람이 하나님께도 맹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맹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기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이 말들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예배 때 그 회개 기도 하잖아요. 참회 기도할 때 제가 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회개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말. 주님,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말한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내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내 속에 여러분들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어 주신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약속해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키셨나요? 수도 없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아무렇지도 않게 시침이 뚝 떼고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아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너 다시 얘기해봐 이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 여기에서도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죄를 지어라, 거짓말 해보라 그러면 창피해서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믿어진다, 거짓말 못하죠. 거짓 맹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한다, 그 사람 소망 없어요. 그 사람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행동하는 것 전에 우리의 행동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동기인가 아무도 모르죠. 남을 도우면서도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를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녀를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거짓 맹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지금 거짓말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이 거짓말로 느껴지질 않아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내가 거짓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실실 웃으면서 잘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장난이지. 진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사슬을 끊어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그 단초가 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만도 했죠. 그분이 의사인데, 최고의 학부를 나온 분인데, 근데 그분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한,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럴 때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실하게 거짓말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작은 잘못도 견디지를 못하고 공동체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우리나라의 부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로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셨잖아요.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맹세,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안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분명하게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갚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지 말고. 여기 더디하지 말라는 건요, 민기지 거리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반드시 틀림없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시겠다.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 아니, 좀 천천히 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요, 더디한다 하는 것은 먼저 할 일과 더디할 일, 이 일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우선순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하십니까? 일의 우선순위 말이죠.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것,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네. 아무리 급해도 진짜 중요한 것 있으면 그걸 먼저 하죠.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디할 것은 그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더디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먼저 하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는 거죠. 먼저 하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그 다음으로 미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맞느냐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한다면, 다른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건강일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우상숭배,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한 것, 우선순위를 가지고 더디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 일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 오 신실하신 주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자녀인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거짓 맹세를 남발한다, 가벼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왜? 내가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맹세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나요? 따지듯이 묻죠.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체되지 않는다.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체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더디다, 왜 이렇게 늦어지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아버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신실한 모습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자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 너무 가볍게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데 입에 족쇄를 채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분 책들 하나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들이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 사람들도 싫고 다 싫어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어느 날 저녁에는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아들입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유를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죠. 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너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니? 그래서 너도 구원받았고 내 아들도 구원받고 지금 내 품에 안겨 있지 않니?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너무 안타까워 말거라. 좀 일찍 왔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짓에 매여 거짓 맹세에 노출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아들을 잃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응답. 오늘 거짓 맹세에 휘둘리고 거짓말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의 응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어떻게 격떨어지게 거짓말에 그렇게 내몰릴 수가 있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진실함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한 맹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짓 맹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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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며 평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점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 우리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죠? 벌써 8월 달도 이제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어서 매년마다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있으니까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회 불쏘시게 되시고 같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광복 79주년 나라 사랑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그 증가교회에서 있습니다. 증가교회에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서대문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후 1시 반쯤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일찍 오세요. 1시 반 조금 위험한데 2시 반,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 1시 반쯤 오셔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출발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장경철 목사님 이분 참 저는 이분 책 참 많이 보면서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전하시니까 가서 또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엔카운트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그 수혜교회 두 교회 지원하려고 하는데, 봉산교회 김경태 목사님 그리고 학동교회 이석윤 목사님 두 분 이번 주에 들러서 그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니까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요량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살아계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쓰고도 남아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 일어나셔서